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기적의 주님께서 지상에서 가장 좋은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할 수 있었던 귀한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축복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이 귀중한 사역에 우리를 진실로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영권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며 확실한 건강을 주시며 또 저희들에게 물건도 주시며 사람도 붙여주셔서 이제 참으로 주를 사랑하는 자 얻을 수 있는 축복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을 증인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산 자와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모범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을 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열 수 없사오니 오늘 밤에도 기적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종들을 향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밤에도 주의 뜻을 깨닫는 큰 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아무래도 멀리 계신 분들도 하지만은 우리 부산 지역에 계시는 분들하고 우리 교회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안내를 해야 되겠습니다. 타 지역은 물론이고 앞으로 저희 교회에서 합수 훈련이 8종류가 있습니다. 8종류. 그래서 지금 그 요원들은 잘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부산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안 하고 계시는데 잘 몰라서 그런가 봐요. 이 참여를 안 하면은 이 훈련을 못 받게 되고 이게 이제 얼른 눈치로 하고도 들어야 되지만은 실제로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쉽게 말하면 그 전국에 있는 열매 있는 분들하고 같이 우리 교회에서는 8개 종류, 그러니까 팀이 몇 개 될지 모르죠. 8종류의 훈련을 움직이는 교회로 만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하고 같이 하는가 하면 훈련된 사람하고 같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훈련을 안 되면은 같이 못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더 감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훈련을 받으셔서 혹시 이 자리에 지부장님들도 혹은 요원들도 훈련을 안 받았으면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안 받으면은 이렇게 우리가 들여다봐가고는 모릅니다. 들여다보는 거하고 실제 참여하는 거하고는 성경의 역사는 천지 차이입니다. 아 이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는 거하고 내가 등록을 딱 하고 이름표를 달고 그 다음에 집도 사업도 한동안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면서 훈련 받는 거하고 한 번씩 슬슬 들여다보는 거하고는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슬슬 들여다보는 훈련은 안만 받아본들은 손해날 건 없지만 이익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려면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조금만 더 이렇게 안내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이 1단계 훈련이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 기초 합수 훈련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주일 동안 합수 훈련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기본 메시지라든지 전도의 기본적인 것이라든지 현장이라든지 보게 됩니다. 이번 주간에도 우리가 시작은 현재 1년 됐는데 날이 갈수록 역사가 나가지고 이번 주간에도 굉장한 목사님들이 많이 은혜를 받고 메시지도 제가 처음에 전할 때보다도 크게 깊은 이런 메시지가 전달되고 그런 거를 우리도 깨달을 수 있고 성령의 역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합수 훈련에 임해져야만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인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훈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같이 생각해 보세요. 훈련을 안 받은 사람을 강사로 써갖고 훈련시키면 뭔가 이상하겠지. 안 맞을 뿐만 아니라 도와줄 수가 없죠. 그래서 지부장이라 할지라도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일단 다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거 하고 난 뒤에 받는 것이 팀 사역자입니다. 이게 1단계입니다.
팀사역자 훈련을 받으면 이제 전국에 막, 전체 복음운동에 막 터집니다. 여기에서 이 역사에 나는 그것은 어떤 면은 정상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기초를 단단히 깔아놔놓고는 이제 이 기초가 다락방이 딱 안정되면서 팀사역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총동원전도 해도 되고, 여기에서는 막 초청전도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기초가 놓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팀사역자는 많은 숫자를 뽑아내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이 기간별로도 막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하려다 한 달 정도 줬는데, 12월 달에 우리에게 팀사역자를 훈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막바로 지부장님들이 이거 안 오요 들어와버리면 잘 모른단 말이죠. 이 훈련 받으러.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전국에 훈련을 시키더라도 여러분 훈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내가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 거의 다 안 받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 지도자로 쓸 수가 없어요. 모르는 데부터 지도자로 쓰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알아야 지도자 될 거니까. 그 뻔하겠지. 안 그렇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생각이고 뻔하지 않습니다. 가보면 역사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하고 나서 팀사역 훈련 받으면 1단계 맞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많은 일꾼들이 몰려오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팀을 구성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단계 훈련이 뭔가 하면은 이거 전부 합숙합니다. 70인 영혼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때 2단계 훈련도 합숙훈련 2개나 합니다. 이때부터 깨달아지는 것이 뭔가 하면은 성교관 운영입니다. 여기에서 성경 공부 2가지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과 창세기를 완전히 이 합숙훈련에서 뚫어보내게 됩니다. 요게 2단계 훈련입니다. 이 3단계 훈련이 이제는 핵심 요원 훈련. 이게 다 합숙해요. 다 합숙. 이거는 이 정도 가면 이제 굉장한 거죠. 이 1단계만 제대로 이루어져도 여러분 교회는 굉장합니다. 핵심 요원, 여기에서 이제 지역 훈련원 지도자가 나옵니다. 이거 전부 합숙합니다. 지역 훈련원 지도자 성경 공부 2가지 합니다. 요한복음하고 에베소서하고. 이 전도하는 눈으로 가지고 보는 눈은 좀 많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여러분이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4단계가 키 멤버입니다. 그러면 지금 70년 훈련만 이 사람 나중에 핵심이 올라가 키 멤버 올라가겠죠. 키 멤버에서 여기서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각 지역의 외국이라는 신학교 운영이 되겠는데 여기에서는 성경 전체를 완전히 뚫어보면 전체 공부합니다. 아주 성경 보는 확실한 눈이 딱 열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것은 방법이 되겠고 이는 실제적인 일이 되겠고 메시지가 되겠고 이렇게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마 70인 요원 속에는 아마 내년 지나서 해야 안 되겠냐 후반기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되어지면서 그러면은 앞으로는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은 합숙훈련이 3종류가 또 터지는 것이죠. 그러면 한 2년 3년 지나고 나면 4종류가 터져요. 의미가 없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교역자들도 잘 알아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 강조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게 사람들이지 이거 할 때는 내가 아마도 이거 하면서 자꾸만 다른 일들을 맡기라고 하지요. 일들을 분산식이 맡게 됩니다. 맡게 되고 그럼 우리는 이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훈련 들어갈 때는 우리 교회는 완전히 훈련하는 교회로 바뀌어버립니다. 이래 바뀔 때 이 외부의 이 교육자들 손을 잡아야 되거든요. 손 잡으려고 하면 각 지부 일들은 지부에 다 맡게 됩니다. 우리가 그거 붙잡고 해서 머리 터져 못합니다. 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도 굉장히 많이 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얼른 눈치를 채야 됩니다. 눈치를 채서 잘 이렇게 맞춰 따라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아마 요 훈련을 받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60년 아니고 대대로 사람을 움직일 수 있어요. 60년 프로그램 다 나옵니다.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막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게 그래 안 해요. 제가 이걸 이해시키는데 이 약 1년 넘어요. 이해 안 되는 데는 못 넘어가니까요. 그래서 이거 2개만 이해돼도 사등이 일어나는 역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훈련들을 차근차근하게 평신도도 차근차근하게 받아야 나중에 여러분들 지도자로 같이 우리가 복음하는데 뛸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기도를 좀 하시면서 훈련에 빨리 임해야 돼요. 훈련 안 받으면 일을 하기 힘든단 말이죠. 그래서 같이 좀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중직자들도 정식적으로 등록해가 시간 내가지고 등록하고 지부장님들이나 학교장님들도 정식적으로 등록을 해갖고 훈련을 딱 받고
만약에 좀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그건 또 별도 문제고, 일단 법을 지켜가지고 해놔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이 정도 70인 요원 되면은 이 기타 합숙 훈련은 우리가 할 필요 없단 말이야. 각 지부의 요원들이 올라왔으니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중에 막 사모님도 있을 것이고, 지도자 가운데는. 이런 집사님도 계시고, 이래야 이제 일이 자꾸만 보고만 일어나죠. 나중에 일하다가 이 정도 이될 때는 여기에서는 각 지역에서 합숙 훈련이 벌어집니다. 그래야 이 세계복음화가 빨리 이루어집니다. 빨리 이루어지고, 이런 요원들을 외국에 내보내버리면 외국에서 금방 역사 일으킵니다. 훈련이 되어 있어요. 안 그러면은 선교지나 선교 못합니다. 말만 하지 실제 되지는 않거든요. 이런 일꾼들을 내보내면 선교 금방 일어나. 그러면 이 팀사이제 훈련 받은 사람 한 팀을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한 기간 동안 일본에 보낸다, 소련에 보낸다 이렇게 보내면 금방 가서 역사에 요 정도 훈련되는 사람을 제가 한번 데리고 가봤거든요. 소련에 갔더니 완전 차이 나쁘는 거예요. 현장에서 완전 차이 나고 너무 차이 나고. 그 눈이 자파가 보고 놀랄 정도로 차이 나버립니다. 그만큼 현장에 붙으면 차이가 나는 거예요. 훈련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정말로 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8장입니다. (1절에서) (22절까지) 한번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하십시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근염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까마귀를 내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600일)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그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문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그쳤더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땅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21절) (22절) 이릅시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기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는 동안에는 시름과 거름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주간씩 합숙훈련을 했더니 이게 전체 다 이해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두고 여러분 좀 신경을 쓰시고 좀 본격적으로 일꾼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보니까 전국에 지금 사모님들 가운데서도 본격적인 일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들 가운데 다락방 본격적으로 뛰는 분들만 묶어야 되겠다. 목사님, 사모님 가운데 잘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묶어서 본격적인 사역을, 훈련을 좀 앞서 나가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사모님들 가운데 괜찮으면 또 전국적으로 보니까 여전도사들이 있죠. 여전도사님 가운데 혼자서 다락방 100군데를 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열매를 있는 사람, 막 그러니까 막 기숙사 문들도 열리고 이런 역사가 많아요. 그래서 얼른 그 사람들을 묶어주어서 도와줘야 실제적인 열매가 나오지 않겠냐. 이 복음은 너무너무 급한데 일꾼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아주 하나님의 뜻을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홍수 사건의 역사적인 사실과 그 이유입니다. 이 뭐 과학적으로 깊이 이야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노아 홍수는 분명한 날짜와 장소와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키가 되는 것은 왜 하나님이 그토록 무서운 일을 행하셨는가? 오늘 8장에 보니까 막 전부 시체 만들어 놓고 까마귀가 나와 돌아오지도 않고 막 그 비둘기를 내보내고 막 이런 일을 벌이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서운 일을 벌이셨는가? 전부 시체로 만들었거든요. 그 장면입니다. 오늘 보니까 무슨 까마귀가 나와가지고 돌아오지도 않고 고기 먹는다고, 시체들 먹는다고. 비둘기 나와가지고 뭐 처음에는 그냥 돌아다가 나중에 잎을 가져온다. 거기에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의미는 왜냐하면 물이 이제 있나 없나 이 노아가 새를 내보내본 것이죠. 새를 내보내보니까 사람이 이제 뭐 어느 정도 잎이 나오니까 물고 오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 물고 오지 못했고, 나중에 내보내니까 이제 이 살 수 있으니까 날아가 버리죠.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지금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토록 큰 무서운 사건을 행하셨는가?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노아 홍수의 사건은 네피림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이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나팔이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화된 것이죠. 네피림. 다시 말하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만 제대로 막으면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무속적인 신앙을 싫어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굉장한 그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는 3, 4대까지 망한다고 그랬는데 꼭 3대 4대만 망하느냐? 그 말은 아니죠. 완전히 망한다 그 말이에요. 우상숭배하면은 요한계시록 14장 9절 12절에는 안식이 없고 지옥 가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도 그렇고 골로새 3장 5절 6절에 보면 심지어 마음으로 우상숭배하는 것도 멸망받습니다. 그러니까 네피림 시대는 멸망받는데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것 우상숭배. 왜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제일 싫어하는가? 사단의 가장 정확한 활동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철저히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임금을 하나님이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전부 후무한 임금으로 히스기야 임금을 세웠다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상숭배를 막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부 아주 좋은 임금으로 하나님이 다윗 같은 사람을 아주 복을 주신 이유는 정말로 성전 중심하고 이 우상숭배를 막았습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그러니까 이 다윗하고 같은 수준의 아주 히스기야와 같이 났지. 하나님이 우리나라 이거 죽이실 목상에는 축복하신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우상숭배를 막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단의 활동이기 때문에 아주 그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우상숭배하는 것, 이게 제사지는 이런 거 얼마만큼 위험한 것인가를 예사로 생각합니다만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중대한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과 복음 전파 이유를 여기서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과 복음 전파 이유를 여기서 알게 됩니다. 우상숭배 이거 막아주는 것이 아주 큰 중요한 일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됩니다. 제가 이거 깨달았을 때 뭘 연구하게 됐는가 하면요. 이 불교라든지 무당이라든지 미신이 연구하게 됩니다. 이거를 대학 다니면서 연구를 했는데 우상숭배 그만큼 하나님 싫어하는 것이다. 이거를 연구했는데 이거 연구하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는가 하니까 이 정신병이 생기죠. 그 다음에 각종 뭐 간질병 이런 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연구하면서 동시에 뭐가 밝혀지는 거 하니까 성경 말씀이 밝혀지는 거죠. 이때부터 뭐가 열리는 가 하면 전도 문들이 막 확 열리는 거죠. 너무나 실제적인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몇몇 이 교수님들이
제게 이런 거 다 아는 건데 연구할 수 있도록 관심 가지도록 만들어줘요. 돌아가신 김건호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죠. 선교사로 나오는 하도래 선교사 이런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다. 그래서 내가 무당 연구를 해본 거죠. 이 조사래보 연구해보면 너무너무 무서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왜 망하는가? 우상숭배를 막았는데 하나님 왜 축복하는가? 이걸 알게 되는 거지. 얼마만큼 우상숭배가 무서운가 하면은 이 노아 홍수로 하나님 다 멸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니까 말도 아닌 거 아닙니까? 자연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오게 돼요. 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 앞으로 우리 다락방 하는 멤버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 앞으로 이걸 깨달으면 뭘 깨닫는가 하면은 일본 선교 깨닫게 됩니다. 이 우상숭배의 위기를 모르면 일본 선교 못 깨닫죠. 이걸 깨달을 때 드디어 뭘 깨닫습니까? 이 동남아 깨달아요. 알고 보면 이 세계 선교문이 이 키가 다 들어있습니다. 각 지역에 들어갈 때 이 능력가 이거 무너뜨리지 못하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막 불사르고 이런 것들 많이 나오죠.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지금 부산, 경남, 경북 전부 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우상에 지금 심각한 문제에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어렵게 우리 이 목사님이 신문주스 내보니까 지금 내가 가지진 않았는데, 죽은 그 종정이 글 쓴 거 그렇지요? 내가 볼 때는 너무너무 맞는 말 쓴 거 있지요. 사단이여 나는 존경합니다 하고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사단에 구원 못 받은 이 석가를 구원 못 받은 걸로 말했습니다. 석가를 완전히 사탄으로 반 거지요. 이거 종정이. 근데 내가 확실히 이 사람 영안이 터 있구나 싶어요. 석가를 사탄으로 봤어요. 얼마나 영이 바로 터 있습니까? 정확하게 반 거지요. 그래서 나는 사탄을 존경한다 하면서 글자를 완성하셨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우상숭배의 엄청난 무서운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데, 이걸 깨닫게 되면 여러분 전 세계 복음화 가능합니다. 이게 되어지니까 이 지금 다연적 따라오는 게 6장 5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제약이 세상의 강령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제약이 아주 가능해질 수밖에 없죠. 마음과 생각이 악해지고 6장 12절에는 폐기한 행위가 나오고 6장 9절 10절에 보니까 최후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6장 9절이 아니고 7장 9절이죠. 7장 9절 고치시기 바랍니다. 7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대 전에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랬어요. 7일 후에 홍수가 덮이다 이 말은 7일 전에 또 경고했습니다. 얼마만큼 악한지. 배를 완전히 만들어 놔놓고는 7일 전에 또 경고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최후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지금 멸망받아 죽어간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하시면서 현장에서 앞으로 이제 뭘 사설 보게 되는가 하면 이상하게 신비주의를 보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보게 되는데, 불신자 죽는 6가지 있지요. 이거를 늘 지금 강의만 듣는데 현장에서 딱 보게 됩니다. 지금 그걸 보고 간증하는 분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보게 되지죠. 불신자가 죽는 이유를 명백하게 깨닫고 설명해야 되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단순히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누구에게 잡혔습니까? 이게 지금 원인이 되는 것이죠. 불신자. 하나님만 단순히 떠난 것이 잡혔다 말이에요. 이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불신자의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운명 가운데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의 이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죠. 에베소 2장 3절입니다. 여기서 지금 굉장히 뭐가 많이 오는가 하면은 이 정신병자들이라든지 이런 영적인 병자들이 굉장히 많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과 치료하는데 치료가 일어나게 되어 있죠. 이게 안 되어지니까 육신의 문제 오는데, 육신의 문제도 알고 보면 거의 다 영적인 데서 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거의 다 영적인 데서 나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영혼은 완전히 그냥 죽은 상태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에베소서 2장 1절.
영혼은 완전히 그냥 죽은 상태이지.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결과가 따라오죠. 유산이 따라 나오게 돼요. 뭐 때문에 불신자들이 자꾸 망합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게 우리가 불신자 보는 눈 6가지입니다. 이 6가지를 단순하게 그냥 보는 게 아니고 현장에 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엄청난 축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6가지 문제가 다 해결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하나만 해결하면 되거든요. 뭡니까? 여기에서 나온 것이 영접입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신분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따라서 다 해결되어 버려요. 이런 증거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이걸 알려야 되는가 하면 메시지 전하면서 알리게 되면 그 사람도 이 부분을 알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죠. 이런 실제적인 것들을 앞으로 메시지 전하면서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지역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증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운동을 펴고 있다가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 죽어가는 사람이 많거든요. 이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것이죠. 아주 이 주님 떠나게 있기 때문에 고통당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보니까 막 굿 같은 이런 거 하고 점치고 이렇게 자꾸 빠져 죽어갑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오고 그러죠. 또 이 불치병 같은 데 시달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그 후손이 자꾸 멸망받습니다. 몰라가지고 안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간단한 메시지 한마디만 되는데 그냥 예수 믿으러 가야죠. 불신자 여기서 죽는다. 이 답을 밝히면 그 사람 귀가 열릴지도 모릅니다. 그래 아마 여러분들 이런 시간이 있으면 한번 써서 한 편지를 한번 해보세요. 도착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사건 나가지고 김만철 씨 넘어오는 날 있죠. 넘어오는 날 성경 찬송 한 세트 사고 묶고 그 안에 복음 메시지 실어넣어갖고 있어요. 바로 사건 터진 날 보낸 것이죠. 우리가 그때 청년회에서 기도하고 그게 뭐 전달됐기 때문에 안 돌아왔겠죠. 돌아오진 않았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복음을 받았는지 누가 복음을 전개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분들에게 정확한 메시지 한번 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 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여기 지금 다 빠져주고 한다.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했냐? 장세기 3장부터 출발했고 여기 장세기 6장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은 지옥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한 멸망을 시킨 것입니다. 지옥은 마귀를 가두는 영원한 처소입니다.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가는가? 죄를 지은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고 죄를 해결치 못한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이지만 다르지요. 마귀를 따르던 백성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이 노아 시대에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거부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옥 가게 됩니다. 지옥의 특징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성경 공부하면서 잘 알릴 필요가 있죠. 지옥의 특징,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구원의 기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도 전혀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0절. 물 한 방울도 없지. 하나님 그건 일반 은총 아닙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에 관한 것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고 갈 수가 없습니다. 왔다 갔다 안 됩니다. 절대 불신자가 죽어서 귀신대가 오거나 가거나 그게 안 됩니다. 지옥에는 가면 완전히 갇히죠. 감옥 섭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아버지가 지옥 가서 나도 간다 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옥에서는 교제가 전혀 안 됩니다. 전혀 완전 혼자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있어도 교제가 안 되는 것이죠. 완전히 흑암근세에 묶인 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 지옥에 대한 수학여행을 이 노아 홍수 때 성경을 통해 한번 시켜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 홍수는 간단한 사건이지만 앞으로 일어날 지옥 갈 사람의 모형을 너무나 잘 설명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핵심 요원들이 우리가 많이 모여드는데,
기도를 조금 통일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는 분들은 꼭 하루에 5번 기도를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본격적인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5번 기도하는데 새벽에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하는 건 상식 아닙니까? 그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루에 낮에 성경 하나 읽으면서 3번 하고, 그 다음에 밤에 기도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뭘 기도하셔야 되겠는가 하면은, 대구에서 오신 분들은 대구에서 하시고, 부산 계신 분들은 같이 무슨 기도를 하냐? 부산에 사만다락방 하시죠. 제가 이걸 위해서 하루에 아마 수천 번을 할 겁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시간 정해놓고 하는 거 말고도 계속 사만. 하나님은 꼭 이룰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성전을 완성시켜달라고. 어느 정도 지어야 되지, 그건 하나님이 더 잘하시니까. 사만다락방 할 수 있도록 성전 완성시켜달라고. 하루에 5번 기도하는 시간 말고도 틈나면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역을 위해서 지금부터 힘을 합쳐가지고 진해 사람들은 진해, 진주 사람들은 진주, 이 마산이면 마산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기도할 게 뭔가 하면은 전국의 전도학교입니다. 이게 전 농촌, 어촌, 해까지 다 뻗어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시면. 그래서 왜 이 말을 하고 훈련을 빨리 받으라고 하는가 하면은 평신도들 가운데서도 내년부터는 평신도 가운데서도 또 다른 지부장님 이런 데 가운데서도 이 반드시 열매가 있는 분, 그 다음에 다락방이 제대로 되는 분들은 이 전국적으로 강사로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전국에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쪽에서 지금 할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전도학교 지금 현재 24군데 대도시에 열렸는데 전 지역으로 다 들어가면서 저는 그저기 좀 이 지역으로 순회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합쳐줄 것은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은 새 지역을 가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서울에 가가지고 수도권 전역에 이 하루씩 집회, 그러면 책 한 권씩 되고, 그 다음에 저쪽에 대구 지역에 가서는 그 지역에 전체 다 한 군데서 모이고, 호남에는 강주에서 이제 모이고, 이렇게 해서 자꾸만 이 말씀을 높여 나가야 된단 말이죠. 이걸 위해서 본격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70인 전도실, 70인 전도 요원 훈련은 이 신학교를 중심에서 할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70인 요원 훈련은 이제 우리 신학교 안 하는 사람들 우리 핵심 멤버만 하고 나머지는 신학교에서 전부 그 핵심 멤버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도하려면은 1단계 훈련만 받으면 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락방 훈련 받고 팀 사역장 훈련 받으면 전도를 얼마든지 되니까 그 이상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군 키우기 위해서 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거 하고 나면은 각 지역에 이제는 전도 훈련은 기도해 주시고, 계속 기도하실 때 제가 지금 현재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과 다 관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잘 모르지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 병원 꼭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손을 잡고는 전 세계를 위해서 이 본격적으로 센터가 되는 전도 훈련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는 8개 합숙 훈련이 다 이루어지는, 오늘 가만 앉아가지고 이제 나가지 않고 전 지역의 요원들만 하고 안에서는 훈련이, 요게 복음화 완성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날 때마다 계속 기도해 주세요. 하루에 한 5번 시간 정도 기도하시고 틈틈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교회 안에 복음운동이 크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한 2분 동안 하나님께 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주위에 열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여, 가장 귀중한 사명자들 이곳에 보내시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여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성령여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시며 또한 저희들을 깨닫게 해 주시옵시며
중대한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는 축복을 주의 종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시간에 깨닫는 것으로 초월하시고 근능의 주의 영들을 동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시간에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주께서 넘쳐서를 총동원하사 아침 문을 열어주시며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기독교회사에 없는 참으로 오랜만에 주께서 사명자들을 모아주시며 전국에 복음의 사명 가진 주의 사자들을 세우시고 또 평신도들을 세우사 이 시대에 일을 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정말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다른데 절대 있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복음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해 뛰었지만 이제는 복음을 위해 뛰게 하시고 전에는 목회하기 위해서 뛰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온 세계에 전하기 위해서 뛰게 하시고 전에는 저희들이 내 개인의 목적을 위해 뛰었지만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혹시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 자 고쳐주시옵시며 또 다르게 생각하는 분은 고쳐주셔서 주의 이름을 온 땅에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 주님께서 전국의 전도학교 열리며 또 해외까지 전도학교 열리며 또한 주님께서 각 지역에 70인 전도학교를 신학교를 세우사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지역마다 주님 정말로 훈련이 이루어져서 시대가 사는 일이 전 세계로 뻗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필요한 전도 병원을 허락하사 지역마다 생명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역사에 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살리는 센터를 주사 전국의 사명자들이 모여서 일꾼을 훈련시키며 이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큰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지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사명자들 통해서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